영어 단어에 보게 되면은 l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ive, L-I-V-E, 살다 하는 단어, l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알파벳을 거꾸로 보게 되면은 E-V-I-L, evil, 또 악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live, 살다, 거꾸로 읽으면은 evil, 악.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에 대해서 도전하며 싸워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또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그 전쟁의 상처나 전쟁의 아픔을 느끼지도 못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삶의 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악에 대해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악의 세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은 무서운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계속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아주 참 너무나 참 처참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고유정 씨라고 하는 참 얼굴도 곱상하고 뽀얗게 생기고 이쁜 그 여자분이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치가 떨리는 온몸이 떨릴 정도예요. 그 무서운 이 범죄 행각을 저질러다가 제가 이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참 예쁘게 생긴 평소에는 모두 다 착하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나 봐. 한마디로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인생은 이 악과의 이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 악에 완전히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이끌려서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은 사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악해질 수가 있어요.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으면 악과의 전쟁에서 지면은 누구나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악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참 날이면 날마다 이 악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이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 역사를 쫙 보더라도 성경 속에서도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이 세력과 다투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악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의 편에 서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때때로 은혜도 베푸시고 때때로 필요하면 말씀도 주시고 때때로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중국의 이 손무에 손자 병보에 보게 되면은 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은 절대로 위태로워 질 수 없다. 그러니까 100번을 싸워도 위태할 수 없다.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수많은 이 전쟁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윌 드런트라는 사람이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 인류의 3,000년 동안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고작 268년. 268년 빼놓고는 모든 역사가 온통 전쟁. 20세기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무려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답니다. 물론 이 전쟁 가운데는 각 민족, 각 나라, 소요 사태 이런 거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1세기 만에 2억 명이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 우리가 태어났던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대 이 한 세기만 해도 온갖 전쟁, 크고 작은 온갖 우리나라 6.25 전쟁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전쟁의 시작이 혈과 육에 대해서 벌어지는 이른바 생존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전쟁은 혈과 육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거기 11절, 12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보세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누구를 상대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 이 우주 공간을,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다스려가면서 유혹하는 이런 악의 영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픈 게임을 하셔갖고 이미 마귀의 중요한 주요 세력, 주요 부를 이미 꺾으시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죠. 거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기 보면은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을 주려고 오셨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그냥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해야 드디어 이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왜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육신적인 어떤 전쟁, 어떤 무력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생존 전쟁이 아니고 더 근원적인 전쟁, 우리 영혼을 대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마귀와의 전쟁,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마치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그 악한 세력을 끊고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세요. 그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계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아래에 남아들을 다 살상하는 피바다가 일어났어요. 이미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공생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든 상황 보세요. 복음에 정난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환영하는 무리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갔지만 악으로 그들은 도전해 왔어요. 마지막에는 그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의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그분이 보장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의 생애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이 전쟁이 여러분 역대하 20장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 앞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 주변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주변 이 세력이 이 세 개의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기 여러분 역대하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부하고 왕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유다는요 그 연합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표현처럼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연합 군대가 대군대가 지금 중무장을 한 채, 철기로 무장한 채 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막아낼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직 이 본문에 보면은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 백성들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예.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요. 살려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예. 그랬을 때에 거기 역대 2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아시엘이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일까요? 지휘관은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전에 싸워야만 하실까? 바로 이 전쟁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예요. 이 전쟁은.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가 이 전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괴로운 역경, 환란, 시험, 어떤 유혹이 오면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 전쟁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몇 번? 천만에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막 교만해지고 막 자랑하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을 데모전서 6장 1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을 이끌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요. 우리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이 선한 싸움에 참전한 우리들은 누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저 보세요. 마귀 유혹받아하고 영적에서 패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을 송두리째 박탈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박탈당해보세요. 마귀에게 믿음을 뺏겨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명거래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예요. 왜요?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실까요? 그걸 전리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추락되어진다. 그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막 쪼개어지고 막 싸움을 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 그냥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땅에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죠.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어떤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황도 만나게 되고 어떤 아픔, 상처, 각종 시험, 유혹, 시련, 역경 등등 온갖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역대하 얘기 나왔던 여호사밧 왕처럼 때때로 우리가요 겁에 질려 있거나 어떤 두려움 속에 뜰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큰 상처, 아픔을 당하여서 눈물을 짓고 밤을 지새우면서 슬퍼할 그런 날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또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나 홀로 있느냐?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든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엎드려갖고 막 절망 상태에 막 우울증에 빠져가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초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있다면 꼭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하나님 아니에요. 네 힘으로 싸우라 네 방법으로 싸우라고 우리를 포기하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의 우편 장소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어이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신다. 건져 주신다. 위기의 순간에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저는 이런 순간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이런 순간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황급한 그 순간,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 저는 그야말로 막 너무너무 큰 감동이 와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그걸 생각하면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포기하고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렴풋하게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세요.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낙심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절망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눈물로. 그분의 흐르는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요? 사실 그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을 아셨어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악의 세를 물리쳐 있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사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위기 속에 있거든, 악의 세력이 도전해 오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 승리해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가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셔갖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그런 힘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남겨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거든, 마지막 최후의 기도, 주님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도와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었던 그 천사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보호가 되어져.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혼자 의지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 우리에게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도록, 천사의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으로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11절에 시인이 고백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게 보시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 본질을 깨달아 알고 이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방법으로 남보다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